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때도 귀를 쫑긋이 세우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2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문장은 웃으면서 하는 문장 아니고 춤추면서 하는 문장 아니고 탄식하면서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문장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장만 보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한 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건가 고민이 되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예수님을 찾았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공고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개척하고 갈라디아서를 썼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서서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겠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편지를 썼겠죠.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를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개척하고 나서 썼겠죠. 그리고 나서 거의 끝부분에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었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나는 이런 고백을 언제 했나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육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선한 것이 없냐?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속마음은 있지만 결과를 보면 선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을 가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이
끈기가 있는 분이라면 길게 가시긴 하겠지요. 그러나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 선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9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해 봐야지.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해 봐야지.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봐야지. 이 속에서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악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마 예로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옛날에 우크라이나와 하나였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국방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쪽에 유익이 있기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입장이나 우크라이나 말고 나토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곡물 수입이나 원료의 문제가 있게 되는 문제로 보면 전 세계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선한 자기의 입장에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아주 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선한 자기들만의 의지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악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이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하는 게 사회주의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자유롭게 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는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나타남으로써 그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하고자 시작했지만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고 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왜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죄악이라는 게 나타나느냐, 악한 것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결론이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악이 나타나는가? 죄악의 결과가 내게 도출되는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악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요. 죽음의 권세가 육신에 거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게 돼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게요, 사도 바울의 내면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 밖에 여러분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내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가 기록한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 난해하고 힘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 성장 배경을 여러분은 몰라요. 내 마음속의 고민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니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죄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죄라는 것이 함께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3층 천을 보기도 하고요, 각양의 각처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신약성경 13권을 집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의 요소를 표현할 때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나타날 때 그것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할 때는요,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신에 거할 때는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를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나 죽음이나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내면에서 갈등의 양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있어서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내 안에서 사단 마귀라는 게 이 갈등의 요소, 전투의 요소, 힘들게 하는 요소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21절 뭐를 깨달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 원칙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한다고 하는 원칙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자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발생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선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죄악으로, 악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여러 측면을 생각하실 때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거기를 참조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나 자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뭐냐면 원하는 나가 있어요. 원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나는 뭐냐면 모순적인 나예요. 모순적인 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해버리는 모순적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깨달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죄악이 함께 있구나 깨달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기 모습을 객관시하는 나가 있어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자기를 객관시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지 라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모르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나, 성공하고 싶은 나, 이런 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모순적인 나, 선을 행해야 하는데 죄악이 나타나는 모순적인 나가 있을 수 있고요. 깨달은 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구나 깨닫는 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객관시하는 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객관시하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한 원칙, 한 법칙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죄악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시죠. 거기에 반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22절,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시작은 이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내 속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선하게 살자, 율법을 지키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해서 시작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죄악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야,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너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마. 너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너는 죄의 법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으면서 나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번번이 느낀단 말이에요. 번번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부흥회를 하시면 은혜를 막 받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나 오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했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처음 시작했는데 결국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속에 죄악이 함께하면서 나를 결국은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번번이 느끼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성화의 과정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부분.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한번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내 속사람은 주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에요. 이건 참 아주 올바른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 이건 참 좋죠. 또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의 법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는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구원파는, 이단 중에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요 본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속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악이 함께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죄악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안에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시작해요. 내 속사람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법이 충돌을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악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어디로 마침내 끌고 가냐면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또 실패했구나. 좌절했구나. 낭망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은 했지만 우리는 안 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건데,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헌신된 삶, 충성된 삶을 살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 죄의 법으로 나아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공고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것이 내 속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함께 죄악이 함께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의 몸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할 때 이 사망의 몸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망의 몸, 이제 이 몸이에요. 이 몸. 예수님을 믿는 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 속사람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은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몸은,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떤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냐면, 나에게 죄악이 함께하는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이 함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국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 사망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이 사망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거고, 이 몸은 묻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묻혀야 하는 거고, 이 사망의 몸은 어쨌든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지막 소망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죄가 마침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온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져서 이제 거룩한 일을 해보자, 선한 일을 해보자. 그런데 자꾸 결과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요. 왜냐하면 죄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경험해요.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정상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 나는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고 거룩해지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성령 충만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날마다 끌고 내려가요.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거룩도 헌신도 충성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끌려갈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결국 한 다른 법,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악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하냐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이 결론이 나는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 육신 장막에 계속 살잖아요.
이 육신 가운데 거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 사망의 몸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성화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죄를 안 저질러. 그건 교만이에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요. 매일 끌고 갑니다.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구원파처럼 딱 나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더 이상 안 지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 사망의 몸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믿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끊임없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이 함께 하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죽음이라는 게 같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꾸 나를 사단 마귀가 도전하고 유혹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자 하나 죄악이 함께합니다. 죽음이 함께합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죄의 법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을 번번이 느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는 찰나의 순간에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사망의 몸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때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갈등이 많고 여러분도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그 갈등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을 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변명해요. 육신이 약합니다. 바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예요 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 사망의 몸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항상 끌고 가요. 찰나의 순간에 깨닫는다고요? 아닙니다. 깨달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처럼
해탈을 한다고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요? 아니요. 이 사망의 몸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 항상 끌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쉬운 것 같죠? 거룩한 삶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이, 이 갈등이 매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